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106번째 시간 2021년 1월 31일 주일 주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보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그를 따라갔다. 그런데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물결에 막 뒤덮일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다가가서 예수님을 깨우고서 말하였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왜들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하고 말씀하시고 나서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다. 사람들은 놀라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자, 예수님께서는요, 풍랑을 만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이유는요, 믿음이 적다라는 것이죠. 자,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적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믿음이 적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 당시 제자들은요,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이 적다라는 것의 이 내용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들은 아직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가 바로 두려움인 것이죠.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셨을까요? 잘 모르는 게 잘못일까요? 네, 잘 모르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것도 눈앞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다 보았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들 다 듣고 그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잘못이죠. 제자들에게 왜 예수님은 이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신 걸까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진정한 율법의 완성에 이론적인 측면 설명을 해주셨다면 이제는 실제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는 분,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 말씀으로 병을 고치시는 분. 자, 우리가 이 말씀 베이커리를 보고 있다는 것이 믿음의 길을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화면을 보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적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읽고 듣고 배워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덮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펼쳐놓고, 그리고 침묵 가운데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정말 주님에 대해서 알아가기 위해서 서로 질문하고 이야기 나누고 그 묵상하고 삶에 적용한 것을 또 나누는 그런 치열한 묵상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알아갈 것입니다. 자, 그것을 그냥 우리가 덮어놓고 믿는다, 주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주어진 성경이 있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그것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면 믿음이 적은 자라는 주님의 호통을 들을 만한 문제인 것이죠. 자, 28절에서는요, 자, 가라다 지역, 자, 누가복음에서는 거라사라고 나오죠. 자,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8절부터 읽으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건너편 가다라 사람들의 지역에 가셨을 때 귀신 들린 사람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오다가 예수님과 마주쳤다. 그들은 너무나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을 지나다닐 수 없었다. 야, 이거 잘 들어보면 되게 무섭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둘이, 그것도 무덤 사이에서 나와요. 네, 굉장히 공포 영화의 한 장면 같죠. 근데 예수님과 마주칩니다. 그들이 귀신 들려서 얼마나 사나운지 아무도 그 길을 지나다닐 수 없었습니다. 자, 29절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외쳐서 말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되기도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에 오셨습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보면은요, 이 부분이 되게 재밌는 게, 이 다른 귀신 들린 사람들 다 치유하시잖아요. 근데 왜 여기서 그 가다라 지방, 거라사 지역의 귀신 들린 사람의 치유 사역이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일까요? 자, 일단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을 보면은 이 귀신의 특징은 타인에게 위협을 합니다. 타인에게 두려움을 주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단번에 꿰뚫어 옵니다.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귀신이 한 말이, 악한 영이 한 말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때가 되기도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자, 이 얘기는 뭡니까? 악한 영들이 심판받고 괴로워할 때가 반드시 온다. 그때가 있다. 근데 아직 그때가 아니었던 것이다. 자,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요, 31절 보면, 귀신들이 예수님께 간청하였다. 우리를 쫓아내시려거든 우리를 저 돼지들 속으로 들여보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가라 하고 명령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 돼지떼가 모두 바닷속으로 비탈을 내리달아서 물속에 빠져 죽었다. 자, 왜 이 귀신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을까요? 또 예수님은 왜 허락하셨을까요? 자, 이것이 어떤 사람들은 돼지가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돼지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개똥같은 소리고요. 그거는 진짜. 당시 이 가라다 지역은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많이 살았습니다. 그들은 돼지를 주식으로 먹었던 사람들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전혀 이거는 사실상 그렇게 해석하는 건 좀 억측이 많이 돼 있는 거고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 돼지는 굉장히 생활에 필요한 그들의 생업이었습니다. 돼지를 기르는 거는. 자, 그런데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허락하는 장면. 자, 먼저 예수님은요, 다른 사람들의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럼 귀신은 왜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을까요? 나중에 보면은 끝까지 한번 읽어보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 33절입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도망가서 읍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을 알렸다. 온 읍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자기네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돼지떼가 죽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떠나달라고 간청합니다. 왜요? 자기들의 생업이 위협받았어요. 지금 기르던 돼지들이 다 떼죽음을 당했어요.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지금 그 무덤 사이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생명이 다시 생겨난 것, 그들이 치유된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내 생업, 내 거 잃어버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먼저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쫓겨나는 이런 불명예스러운 사건을 겪더라도 생명을 살리셔야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귀신은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를 죽임으로써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한 어떤 그런 발악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은 그걸 알고도 허락하신 것일까? 물론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그 생명이 더 소중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 바로 빛이고 생명입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때 주어집니다. 당시 제자들은 실제 성육하신 예수님과 동행했었고 오늘날 우리들은 바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자로서 살아가며 우리의 삶의 중심인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타인에게 우리가 받은 빛과 생명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불명예스러운 고난의 길이더라도 말이죠. 오늘도 여러분들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 때문에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빛을 발견하고 죽음에 이른 자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복음을 증거하는 소중한 주님의 선교하는 예배자, 예배하는 선교자가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우리 주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에 게으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수많은 인생의 시간들 속에서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 정말 힘쓸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열심으로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고 아버지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그러셨던 이 땅에서 생명을 살리고 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을 전하는 그것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것이 고난의 길이고 불명예스러운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기에 우리가 그 길을 기꺼이 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능력의 주 예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해서 어제보다 오늘이 더 알아가는 그런 오늘이 되길 바랍니다.